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정확히 3일날 되는 아침에, 새벽에 그 말이죠.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여자들이 안 갔습니다. 안식 지나고 난 후에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에 여자들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례식에 죽은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여자분들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그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사랑에 좀 섬세하고 예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사랑을 가져서 복을 더 받고, 남자는 묵뚝뚝하기 때문에 복을 덜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같이 남녀 구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섬세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 번 믿으면 확실히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섬세하지만, 죄송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변덕이 좀 있지만 남자들은 한 번 믿으면 굳세게 믿는 믿음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사랑을 베푸시려고 갔는데, 아니 무덤에 넣었던 돌은 없어지고 돌은 제껴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체를 가져갔냐 하면서 막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데는 보면 아주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옆에서 갑자기 광채가 난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이제 천사들 있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있는 곳에 찾느냐. 그분은 살아계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이곳에 계시지 않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살아난 것을 더 힘있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아나셨다면 천사들의 말씀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한 것처럼 거기 계시지 않는데 어디 가셨겠냐, 그거죠.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님을 찾으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바른 신앙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다음 어디 가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제, 다른 데는 뭐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갔다가 또 바로 내려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대로. 그 부분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말은 잘 안 합니다. 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날 밤에,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 36절부터 있습니다. 36절부터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이 아시겠죠?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영으로 보는지라 예수께서 아니라 내가 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면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언제겠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만나셨고, 세 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셨고, 그럼 두 번째는 그 전인데 언제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처음에 제자들과 만날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주일 지난 후에 제자들이 또 모였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때가 두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하늘로 안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셨습니다. 물론 부활한 몸으로요. 보이셨다가 안 보기도 하셨다가,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입을 몸인데 대단한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계셨습니다. 며칠간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며칠간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간 누가 그러네요. 내가 귀가 어둡지만 그 소리는 틀리네. 40일간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8절에 보면 좀 길지만 주님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40일은 4일 동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아까 세 번째 나타나셨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부탁하기를 성령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 이제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간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1장 9절로 11절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 마치고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구름이 쫙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올라가시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구름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쳐다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막 이렇게 자세히란 말은 뭐냐 안 보이니까 혹시 구름 사이로 보이는가 싶어서 막 보는 게 자세히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 보낼 때, 지난번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죠? 중계방송까지 했으니까. 인공위성이 쫙 올 때만 하나 보잖아요. 그때는 뭐 날씨가 좋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습니까? 몇 분 동안 보았어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보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 때 구름을 가려버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막 자세히 보려고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십니다. 그러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하시니까 이 다시 오심은 언제 오는 걸까요? 어느 훗날 심판 때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오실 때 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방금 뭐라 했어요? 성령이랬어요? 아니면 먼 훗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거두려 할 때 그때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재림 때, 재림이란 말은 안 맞아요. 재림은 두 번째잖아요.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날에 그때 오신다는 사람들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 천사들이 말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자세히 보라는 게 그거요. 주님이 올라가자마자 안 보였어요. 구름이 가려버렸어요. 이게 의도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오제 간다니까 하나님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구름을 가려버렸어요. 안 보이도록. 그래서 아무리 볼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실 때는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그럼 오실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여기 말하는 오실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오심을 말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재림 때 오실 때는 재림 때가 아니라 심판 때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심판 때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올 때는 거창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굉장한 모습으로 옵니다. 천사들의 나팔을 불고 이리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가실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가실 때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천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죠? 히브리서 9장에도 성령으로 오심을 두고 두 번째 오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재림이라 하는데 재림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재림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확실히. 히브리서 9장에도 분명히 말하는 두 번째 죄와 관계없이 오시리라. 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오면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이 오심이요. 안 보입니다 전혀. 바람 소리는 들렸겠죠. 여기 바람 소리와 불꽃도 오늘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성령은 전혀 안 보이십니다. 바람 소리도 안 납니다. 혹시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아실 건데 성령 오실 때 바람이 휙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저는 불이 이렇게 솟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임할 때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하사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고 임하셨어요. 왜? 성령이시니까.
지금도 저 때처럼 믿으면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시니까.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성령은요. 성령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 베드로가 설교하죠.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두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걸 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누굴요?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 왜 산자를 죽은 자가 오래 찾느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령으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믿는 자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신 분은 어디입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전에 우리도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지만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산자 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계실 때 부활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활된다. 하나님만 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준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10남매, 6남매는 보통이었어요. 그죠? 6남매는 보통, 우리 집 6남매였는데 우리 집이 참 많나 했더니 다 6남매더라고요. 조금 많은 집이 8남매, 조금 많은 집은 10남매. 난 12남매까지 봤어요. 한 분 여자분이 그 아이를 12이나 낳았는데 전에 그 해군이 있을 때 어느 섬에 갔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아이를 줄줄이 낳았다 하면서 밤에다가 고구마 패다가 아이 놓고 그래서 그때는 죽는 아이도 많았어요. 죽는 아이 참 많았죠. 형제가 한 8남매 되면 살다 보면 어릴 때 한 두 선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을 향해서 죽은 아이 엄마를 합니까? 죽은 자의 아이가 누구라 칩시다. 삼식이라 칩시다. 우리 교회 삼식이 없죠. 삼식이가 죽었다 칩시다. 우리 형제 중에. 그러면 삼식이 엄마 그리 안 하잖아요. 죽은 자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죠? 산자의 아들의 의미를 합니다. 살아있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누구 부모님 할 때는 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모님 하죠. 하나님은 더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주관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주관하겠어요? 저 죽은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통치하시고 살아있는 자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말이고, 그죠? 이삭도 살았다는 말이고, 맞죠? 야곱도 살았다는 말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도 살았고 이삭도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이면 영원히 살았다는 말이니까, 산자가 되었다는 말이니까 부활됐다는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말이고, 야곱이 살았다는 말이고, 이삭이 살았다는 말 아니냐? 근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다는 말인데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 전이시지만 다 예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어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부터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다 누구로 제사함을 받냐? 예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습니다. 구약 때는 앞으로 제사함 받을 것을 믿음으로 산 것이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유는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전에 모든 사람의 죄도 사시고 후에 모든 사람의 죄도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리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니 죽으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시고 오셔서 그들을 살리게 산자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산자와 함께 계신, 믿는 자와 함께 계셔서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아니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의 영혼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돼. 그게 없습니다. 그게 빈 무덤입니다. 거기서 찾으면 안 되고 어디에서요? 믿는 자의 심령에서 찾으셔야 그분을 바르게 찾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죠. 성지순례 가면 그 코스 중에 꼭 예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왜 은혜를 받았나? 빈 무덤이더래요. 하기야 거기에 살아있어도 거기 시체가 오래전에 썩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빈 무덤이라, 주님이 죽었지만 살아났구나, 그 흔적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자문을 해보셨어요. 과연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빈 무덤, 주님이 살아나신 흔적을 보고 감격했던 분,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과연 그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믿는 사람 영혼에 와 있음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리고 진짜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빈 무덤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오신 주님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오신 주님으로 진짜 은혜를 받고 사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내게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꼭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요. 성지순례가. 이 말은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은혜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아시는 분들은 성지순례가 큰 의미가 재미가 없어요. 왜? 아니까요.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심을 아는데 여기 계신데 여기가 훨씬 더 큰 감격이지 은혜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 가서 은혜를 훨씬 크게 받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려면 주님 내게 오신 것을 모르고 가십시오.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알고 가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진짜는 여기 와 계신데.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진짜 어디가 더 큰 은혜겠느냐?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는 무덤이에요. 살아나셔서 이미 하늘로 가셨다가 믿는 여러분의 심령에 와 계시요, 그분이.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정말 은혜가 되죠. 감격이 되죠. 그때 죽으신 분, 나는 죽는 줄도 모르고 무덤이 열린지도 모르지만 빈무덤 된 줄도 모르지만 그때 살아나서는 내게 와 계시다, 이걸 아신다면, 그리고 내게 오셔서 나를 산자되게 한 것을 안다면 정말 감사하죠. 살아가신 주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산자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신 주님으로 진짜 기뻐하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크게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내게 오신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안다면 더 큰 은혜가 되죠. 더 큰 감격이 되고. 자,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은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보라. 여기 그가 누구죠? 성령이,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은, 여기 내 영광은 누구죠?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어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뿐입니까? 오랜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사셨어요. 3년을.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사셨어요. 진짜.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해 사신 그분의 영광을 누가? 성령이 오셔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성령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잘 되겠네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사신 거예요. 그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를 정말 많이 맞았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노래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봤던 겁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엄청 맞았어요. 몸에 성할 곳이 없는 만큼 채찍으로. 그것만 고생했겠습니까? 주님이 사는 삶 자체가 몸고생이요. 우리 위해 사셨어요. 채찍 맞아. 왜 맞으셨나? 그게 우리 질고를 대신 담당해요.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병 치료해 주려고. 그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병을 치료해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사람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그렇게 맞으셨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죠? 그럼 그렇게 맞이고 우리를 치료하신 그 은혜를 누가 와서 우리를 치료합니까? 우리 위해 사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가 와서 우리를 치료하냐고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성령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나타내리라. 예, 그가 채찍에 수없이 맞으시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 질고를 담당하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담당한 그 질고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해 주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네게 나타낼 것이라, 그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엄청 받으셨어요.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고생한 분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최고 아픈 게 뭐냐 하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가 제일 아파요. 남에게 배신을 당하면 별로 안 아픕니다. 왜?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힘든 게 자기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가장 사랑해줘도 괜찮을 뿐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배반했을 때 또 아프죠. 예수님은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힘이 없고 또 연약해서 억울한 말을 듣고도 그는 사행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신 거죠.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가 그런 행편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평화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한, 평화 주시고 고생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서 평화를 주냐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네게 나타낼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사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오셔서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인자로 사셨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은 부유하죠. 영육간.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아주 가난하게, 영육간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의 삶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부여는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성령이 갖다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내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 위해 사셨던 그 영광을 네 안에 나타내서 너를 치료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네 삶을 잘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그 주님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대단한 은혜죠. 우리를 살렸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이게 은혜죠. 정말 은혜.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 길을 사랑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배신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아파도 이기셔야 있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이기셨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셔도 악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여전히 선한 하나님의 길을 가셨어요. 그 험한 길목 고비마다 그 악이나 어려움 때문에 죄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셨어요. 그러니 그의 삶은 진짜 이기는 삶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신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주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요. 이게 주님이 인자로 사셨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사시고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죠.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여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길 힘이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서 내 삶이 약할 뿐이지 충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성령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힘을 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인자로 사셨던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까 말씀한 그 말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사셨던 주님의 은혜, 그걸 내게 나타내기 위해 성령이 오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어요. 천사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가 오는데 여기 찾느냐? 여기 없다. 여기 왜 있어야 되는 여기 없는 거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의 영혼에 찾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자 되게 하셨고 산자만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인자로 사셨던 그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평화를 주고 우리 삶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은혜를 줄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해도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잘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의지하고 보면 내가 그분 힘이 내게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바르게 찾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진실로 주님을 잘 찾고 사는 사람인즉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